새벽에 찬송가 426장 들으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었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인데 빠졌던 몸과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짙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고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지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11조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새벽 잠까지 깨어가며 나왔는데 목사님은 아침부터 누구 기죽이나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못해 기죽은 분이 계시다든지 아니면은 11조를 잘해서 어깨가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깨에 힘도 좀 빼시고 죽었던 기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11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했으면 온전한 11조를 했냐 아니면 좀 빼고 했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속으로 보면 단순히 했냐 안 했냐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건체 11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 성경을 율법 그 책 것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11조를 해도 책망 듣고 안 해도 책망 듣는 것이니까요. 먼저 11조가 뭐죠? 영어로는 타이스라고 하는데 열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곧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것이라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0의 하나는 9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9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 떡덩이 전부를 거룩히 하는 처음 익은 곡식 곧 첫 열매,
그리고 가지를 거룩하게 하는 뿌리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와 연합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 말이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이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분 말이지. 어떤 불순물도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떤 더러움과 얼룩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말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조인 것이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11조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헌금 많이 해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지켜오던 그 11조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됩니까? 하고 말이지. 11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힘 닿는 대로 더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교회 쓸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11조를 하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 호주머니를 체험받기 위해 헌금들을 합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 어쩌다 대박이라도 한번 나면 또 간증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되게 했다고 말이지. 왜 이런 사람들 강단에 세운 줄 알아요? 당신들도 대박나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지.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 교회에 11조 하지 않은 성도들 도둑놈이라는 말일까요? 11조의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제는 죄가 관영함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최고치에 달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나에게서는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치며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흠있는 짐승을 갖다 바침으로 말이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저런 짐승 가져오지 못하게, 저런 종교행위 하지 못하게 성전 문 좀 다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율법 조항들을 세분화해서 613개를 만들어 열심을 내는 것들 말이지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전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끌어 본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 삼는다든지, 은혜로 받은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는 행위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선생 노릇하는 것들 말이지. 혹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분 없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 잘남, 자기 의, 자기 자랑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니는 분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1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을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지.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랑인 것이고요, 반대로 은혜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긍휼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가 뭐죠? 한 달에 10,000부를 벌었으면 정확하게 1,000부를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인가요? 999부를 드리면 온전하지 못한 11조인가요? 1,100부를 드리면요, 그거는 많이 낸 것이니 괜찮은 것입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제사용으로 하면 흠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11조, 흠 없는 헌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이지.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날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듯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줄 알아요?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나로 충만해서 그래요. 나로 충만해서. 이것을 비워낼 때, 이것을 나를 부인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의 비침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는 겁니다. 나로 충만한 상태는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 끝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컷 이야기해도 마지막에 가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자 어떻습니까?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자기가 죽고 거듭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락에서 요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았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안 들리는 게 다른, 내가 무식해서 안 들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의 눈이 열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될 때.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받은 복을 세도 다 셀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받은 은혜와 복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의 진인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바로 우리를 일컫는 말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율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린 자기가 부인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한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가심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알고 이제는 그 복을 나누고 전하며 사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이 전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나라는 욕심, 탐욕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11조가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나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은 복된 자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강건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